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 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있었었다 이렇게 표현이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너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몽학선생은 쉽게 표현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몽학선생 율법이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도 살인하지만 않으면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또 몽학선생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맨날 그 가르치려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려. 또 한 가지는 판단을 그렇게 해요. 판단을. 우리가 저기 부부간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우리 강희정 씨. 나는 지금 믿음 아래 있는 건가?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있는가?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은 나는 놀랍게도 그저 신집사님은 가르쳐서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냥 입이고 뭐고 다 막아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신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계획이 그냥 나 자신에 의해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잘한다 하세요. 주 안에서.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옮겨가요. 그러면은 잘 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남편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간단해요.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거 있는데 제가 이때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바라본다는 말은요, 내가 고치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주님, 제가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고치는 기계가 주님께로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나를 성가시게구는 나 아내한테 해방되었다. 신집사님 생각할지 몰라도 더 큰 간섭하시는 분,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하니까 막 지명하여서 딱 부를 뿐만 아니라 주목하여서 훈계하시는 분한테 딱 주님 앞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람이 꾸지람하고 경책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더 정교해요. 너무 정교해요. 너무 정교해가지고 운명인 줄 알아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으셔야 해요. 거기도 집사 임명할까? 그런데 귀중한 것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바라봐야 해요. 우리 여기 노지사님 얘기를 오전에도 좀 했었습니다만 저 노숙자 그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창틀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을 못 잡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어가지고 지금 창고의 창틀에 반절 사이즈로 앓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 저 공구함을 들고 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면은 큰 것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저쪽에서 3,301호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온다 가길래 차가 가서 가져와야 할 텐데 기구가 뭐 큰 것인 줄 알고 있었더니 달랑달랑달랑 저걸 들고 미쳐 몰랐다네. 그래가지고 창틀을 내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체구가 작은데 큰 사발 큰 일꾼이라고 얼마나 큰 창틀을 갖다 구해놨던지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틀이 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조그마한 창틀 요만한 것을 낼 줄 알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크니까는 놀래 자빠지니. 저게 공고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흥흥대면서 저들은 무슨 마음으로 저 일을 하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 보이게 되면은 일감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미안하대요. 하면서도 미안하대요. 내가 볼 때는 잘 뚫었거든요. 잘 뚫었어요. 큰 걸 잘 뚫었어요. 오히려 작은 것을 잘못 뚫은 건데 큰 것을 이렇게 잘 뚫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 30분간을 저 창틀을 이제 꺼냈으면 이제 박아놨 이게 넣었으면은 거기다 창문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가 봐요. 왜 못 넣느냐면은 창틀은 떼긴 뗐는데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앞뒤를 모르다 보니까 그 모기장 틀 있잖아요. 그 놈은 안 떨어져요. 그 놈은 안 떨어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 두 개를 넣어야 하니까 이게 창문이 그걸 가지고 30분을 헤매고 나는 더 당달봉사지. 나는 모르지. 나는 더 모르는데 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한참을 한 20,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서 깨달았어요. 창틀을 잘못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넣어놓고서 비로소 하길래 내가 가면서 어찌 그렇게 창틀이 그렇게 됐나요? 참 어려운 창틀이네요. 그랬더니 어려운 창틀이 아니라 이걸 잘못 넣은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분들은 돌팔이들이에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나는 인테리어 업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네들의 일자리가 주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일자리 주어졌다고 감사해? 우리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렇게 낮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신비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선교센터가 마련이 되고 복지센터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복지센터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복지센터만 있으면은요 진짜 노숙자 만드는 겁니다. 복지센터는 이 복지를 위한 어떤 회사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자그마한 회사든지 이런 회사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회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처가 있는 이와 같은 기업을 조그마한 소기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거나 이들의 이 모든 그 재화라든지 아니면 이들의 모든 일손들이 다 소비가 되어져 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지 복지센터만 딱 세워놓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물론 밥을 퍼서도 그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지사님은 그걸 꿈꾸고 있을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내가 두뇌를 어느 날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지센터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설립된다 하십시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 밥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 와가지고 잠시 잠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청년 실업으로부터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이 부분까지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미혼모 문제도 사회의 구조적인 아주 병폐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걸 얻어갈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죠?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낳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이와 같은 기독교 사회복지 속에서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나중에는요 이제 다들 떠나요. 다들 떠나고 그 시스템을
목숨 걸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심 이동이 돼서 그래요.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지 않냐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중심 이동을 시킨 거예요. 더 재미난 사실은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몇 차례를 들었어. 그게 뭐냐면 종부성사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개신교 목사님이 종부성사를 부러워하는데, 그걸 왜 부러워해? 우리도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저 임종이 잘 안 되는 어떤 집사님 집안이 있었어요. 임종을 안 하셔요. 아니 이분이 다 돌아가실 때 다 됐거든요. 이제 수명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임종을 안 하셔. 그 임종을 안는데 종부성사를 카톨릭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임종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임종이 안 되시는 그런 교회에 이제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하필이면 조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임종을 안 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은 부흥 강사이지만은 목사님 임종을 안 하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달란트인데 달란트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임종을 편안히들 하시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집사님 집에서 그럼 빨리 임종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편안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다음 날 임종하셨어요. 임종해가지고 부흥회 하다 말고 초상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버선발로 다 뛰어나왔어요. 왜 뛰어나온 줄 아세요? 10몇 년 동안을 임종 하려다가 임종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임종을 하는데 도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임종규예요. 그 자기는 임종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임종해야 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주님 나라 갈 날도 다 찼어요. 그런데 계속 임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죽으면 다 이렇게 하라고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통해서 어쨌든 역사하시는 이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이 그랬더니 이름이 참 묘하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예.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종부성사를 해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이 왜 그걸 좋아하느냐? 종부성사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부성사 할 때 유언을 하게 하는데 그때는 신부하고 단둘이 딱 들어가서 녹음을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놀라웠게도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목사님은 저분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주 앞에서 그냥 내 모든 소유를 다 헌신합니다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돌리겠는가 하셨더니 끝내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 우스갯소리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실 때는 이게 말기 환자들 그들이 임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 복지센터라는 이와 같은 선교 복지센터에 다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황 목사님이나 지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귀하게 생각하는 까닭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 전부 다 멤버십들인데 특별히 저 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에 관하여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음식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분이 만약에 어떤 주님께서 한 몇천 평의 이와 같은 야산을 내게 준다든지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데를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해에 물들지 않는 저 음식 갖다가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키는 장만해도요. 저분이 그 제자 훈련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날은 장 청소하는 날이에요. 제가요. 그냥 산천초목이 우거져 있어요. 예. 거기 산천초목 우거져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분의 언니 되시는 분이 이분이 요리하거나 이런 거 보면 너도 요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 집안이 저걸 잘하는 분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지막한 산자락에다가 그다음에 또 약을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도록 식물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센터도 만들고 싶고 뭐 간장단지 된장단지 뭐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막 쫙 늘어놓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성도 있고 그 속에서 치유도 있고 그 속에 상담도 있고 그 속에서 말기암 환자에까지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케어를 할 수가 있다면은 센터가 설립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너 자신의 한계 상황에다 묶어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죠. 저는 성질도 못 되고 막 버려져가지고 성질도 못 되고 성깔도 사납고 까다롭기도 하고 막 이랬었다고 했죠. 제가 음식을 놔두고 저희 어머님이 내가 여태까지 음식 타박하는 것을 우리 어머님이 저하고 있으면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던져버렸냐면은 이 머릿속에 까탈스럽게 하는 이 유전인자가 있었어요. 아주 이것은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습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습관은 습관이 돼가지고 유전인자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 더러운 유전인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 막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짜증 지대로 내고 그러는데 너 이거 그만해라. 지나간 날에 족하지 않니? 이거 버려. 응? 너 이것을 바꿀 생각 말고 버리는 것이다. 버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요. 못 해야지. 너 더 하고 싶니?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연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할 때 불평 안 하면요 싱거워요. 진짜 싱거워요. 나는 다른 사람이 짜증 부릴 때 나도 같이 짜증 부리고 싶고, 지가 나한테 짜증 부리면 나도 짜증 부리고 싶고, 지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그게 사람이지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잖아요. 짜증 집어 던져버려. 짜증을 집어 던지니까 내 두뇌가 멈췄어요. 얼마나 많은 이것이 두뇌에 이것이 많았으면은 두뇌가 멈췄다니까요. 작동을 못했어요. 바보가 된 것이죠. 바보가 되었는데 그게 과정인데 그때 짜증을 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기 시작한 이 두뇌를. 그래서 까닭스러운 것도 전부 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성깔 부리는 것도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내 두뇌를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집어 던지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부리는 거 보면 왜 저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 짜증 부릴 때요 이 뇌세포가 망가져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망가져가지고 치매로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이게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쓰시는데 제한이 걸려요. 이게 리미트가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딱 걸리면은 머리가 돌아가다 말아요. 오늘 제가 시를 이게 여러분에게 다시 조명해가지고 여기다 했잖아요. 한번 조금만 볼까요? 시 봅니다. 기도십니다. 주여, 지금은 주의 일하실 때입니다. 5월은 초록이 우거지고 새들이 기뻐하며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날의 향연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우리 어른들은 씻지 못할 멍든 가슴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이다. 어린이 되어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제 500년간 당파 싸움으로 대물림해서 민족의 유전적 기질에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헐뜯는 업보와 유전자를 물려주어 미안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이게요 그대로 한국 역사 속에 재현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국회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월급은 또 왜 올라가나 몰라? 예? 그냥 보통 모든 잡비 같은 것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몰라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 만세인데,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대물림 속에 여기 이게 민족적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헐뜯는 거 있죠? 이거 집어 던져버려야 해요.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헐뜯는 것에 관해서 완전히 집어 던져버려야 해요. 네. 이거 완전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 완전히 이거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현실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남북 간의 분단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무슨 이와 같은 게 남한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게 독재 정권의 등장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시대를
처절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민주화 열망 속에서는 이런 의견이 분출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다 나타나서 그러죠.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변호사 그냥 막 협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범죄를 범했어요. 몇십억을 딱 20억을 자기 건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 20억을 딱 줘요. 먼저 선수금 줘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것으로 20억을 담아둬요. 40억에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문제를, 이 변호사의 문제를, 자기 속에 있는 부정을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2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20억을 갖다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서로 이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법조계가 이래요. 법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 있고 숨은 허물 가운데 있고, 이와 같은 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물며 믿음이 왔는데 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증거될 때 이 법 잡은 자들의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께서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한 여러분의 지혜를 주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건강이 불완전합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잡으시겠다고. 여러분 속에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재주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조금 있는 재능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완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아갈 길이에요. 여러분의 두뇌가 썩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두뇌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서 항상 기뻐야 이 뇌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고, 뇌세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속에 호르몬이 흘러도록 차고 넘쳐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요, 이 뇌세포하고 더불어서 호르몬 체계를 이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 면역 체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몸이 강건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도 주시고,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갖다 걷어내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사용을 안 치요? 어떤 할머니가 겨울철에 돌아가셨는데 꽁꽁 얼어서 죽었어요?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이 할머니가 왜 죽었는가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돈을 또 몸에도 감고 있고, 그 다음에 몸에도 감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방바닥에다가 딱 깔아놨어요. 그래놓고 돈 안 써가지고 죽은 거야. 예? 세상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안 쓰고 죽을까? 근데요, 이게 쪄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복락을 아무리 주어도요 못 써요. 이게 안 써져. 에? 내가 아는 집사님도 이게 버는 것만 알고 쓰는 걸 몰라가지고 그걸 주님께서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 이제는 버는 복 말고 쓰는 복 좀 받아봐. 그랬더니 쓰는 복도 있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있어. 쓰는 복 좀 받아봐.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분은 돈은 많거든요.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아니 도대체 쓰는 걸 모르네. 냉장고도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살아. 부자가 막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쓰는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냉장고 중에 최고 큰 거 갖다 놓으래요. 목사님, 담을 곳이 없는데요. 넣어봐, 갖다 놔봐.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를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냉장고예요. 그 집 가면 냉장고밖에 안 보여.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라고 하실 때 쓸 줄 알면은요,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가 또 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해. 쓰잖아요, 또 주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아주 내 마음이 정말 나도 기쁘고 그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나하고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휘발유값 올라간대 그랬어. 무슨 말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목사님 휘발유값 팍 왕창 올라간대 그랬더니 왕창 주시면 되지 뭐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 가지고 주 앞에서 이걸 믿어야 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능치 못할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누리라고 하면 좀 제발 좀 누리란 말이에요. 에? 아니 그 누리라고 하는데도 왜 못 누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춥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춥대.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방이 춥더구만. 그래서 어머니 불을 넣으세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쫙 난방이 됩니다. 했더니 방에 난방은 안 하고 당신의 저기에 이부자리 거기에 난방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되죠? 한참 들어가죠. 주사 맞아야지 못 맞아야 그러면 그 전기세가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틀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살아 생전에 전기 얼마나 많이 쓰실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맞지. 내가 전기를 쓰고 가면 얼마나 쓴다고. 나라의 충성, 국가에 헌신하는 거야? 에?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사랑할 줄 모르면은요. 제가 여기 소라잠에 갔죠. 저기서 저 창고에서 기도해 줬거든요. 나온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네가 너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모르면 네 속에 환상을 만들어낸다. 너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아름다운 남자가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 있을까? 네가 환상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허공친다. 네 마음속에서 환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복되게 하거라. 여러분을 복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늘 새 옷만 사 입어야 복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너 이거 너한테 너 이거 입히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입으세요. 한번 입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광주에 그런 집사님 한 분이 하여튼 남편이요 농협에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농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예? 아니 저거 보너스가 몇 프로인데 농협은 왜 이렇게 많이 주나 몰라. 농민들은 가난한데. 그렇잖아요. 농협은요 국가의 기업도 아니야. 이제 사기업이야. 예? 공기업도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아내한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뭐밖에 모르냐면은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자세히 들었네. 들고 난 다음에 참 목사님 저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가장 병 중에 병이 하나 있다. 뭔데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근데 뭔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병 중에 악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병이다. 그런 병도 있나요? 아주 중병이다 그러네.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에 중병이라는 것인데 권사님 왜 그러셔? 남편은 어떠냐면은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보이시는 거예요. 남편은 당신 이것 좀 한번 입어봐. 이 부인이요 권사님이 잘생기거나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못생겼어요.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이 부인만 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도 다른 식당에 가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서 단둘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을 졸졸졸졸 데리고 가요. 권사님 애들 데리고 가지 마. 그랬더니 애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래요? 데리고 가. 데려가면 남편이 에이 그래. 애들은 따로 내가 사줄 테니까 당신만 나와. 당신만 나오라는 말 뜻을 몰라 이 권사님이. 당신만 나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걸 사주고 싶다라는 거야. 지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귀는 뚫렸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 남편 말 되게 못 알아듣네. 단 둘이 나오라는 것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백화점을 가자는 얘기야. 깨지지 않니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예? 그랬더니 그래요? 저거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 옷 한번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러잖아요. 애들 신발이나 사주세요.
잘한다, 잘해. 애들 사랑 따로 있고, 그 아내 사랑 따로 있지 말이야.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단둘이 나오라면 나와. 그럼 안 나가요, 적어도. 왜? 애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늘은요,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예? 남편의 마음은요, 지금 진짜 못생긴 부인한테 전원주 비슷하게 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몸매도 없고 그냥 통통하고 뚱뚱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디다 붙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일편단심이야.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 어느 정도 잘하느냐, 이 부인을요 11시 되기 전에 다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그저 교회 앞에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차 안에서 기다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배 기다렸다가 끝나면은요 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런 분이거든요. 그 대신에 교회는 안 가. 뭐 때문에 안 가느냐? 이 부인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 마음을 통할 줄을 몰라. 그래서 무슨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막혔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바꿨어요. 권사님, 이것은 이래서 이런 것이니까 이런 줄 알고 바꾸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꼭 식사를 하면은요 수요일만 시간이 난대요. 그래서 가지 그랬어. 수요 기도 있잖아요. 그거 빠지고 가. 그거 빠지고 가도 돼요? 가라니까. 뭐 이게 기도인데 뭘 그래? 응? 가봐요. 그래요?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갔대나? 갔더니 옷도 사주고, 당신이 정말로 수요기도 있는데도 빠지고 나와준 거 고맙소 하면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제자 올릴 때 깨끗한 옷을, 아주 괜찮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모르면은 집사님 남편 주 앞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이렇게 말했었더니, 그 말을 갖다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신사 목사님 좀 만나재. 내가 신사동에 사는 게 아니라 신사 목사이지, 내 신사 목사. 그래도 만났어요. 장하고 일을 쫙 하면서 이분이 큰 절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제 아내를 정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 앞에까지 가지 않아요. 예배당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몇 년 동안을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너무나 쉬운 것을.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졸아요. 졸고 있어도 그냥 또 졸면 또 존다고 뭐라고 그래. 그 부인은 참 이상해요. 몽학 선생이에요. 부인 자체가 몽학 선생이에요. 졸면 어때? 목사님 데리고 갔더니요 졸기만 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여워. 바깥에서 차 안에서 조는 것보다 예배당 안에서 졸고 있으면은 졸다가 듣다가 졸고 그러는 것이지 뭘 그래. 했더니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참 올챙이 시절 몰라. 이상해요. 이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두뇌 구조가요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아니, 바깥에서 있다가 예배당 안에 가서 졸으라도 얼마나 이뻐. 그래 안 그래요? 에이? 양주, 양구. 그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잘 생각해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존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말씀을 듣자 자더라. 어때요? 얼마나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야. 거기서 졸고 앉아 있더라고. 예? 내가 졸아도 그냥 용납하고 졸아도 감사하고 그러라고. 졸아도 안에 와서 졸으니까 얼마나 좋냐. 예? 그래가지고 좋지. 아니 학교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학교 안 가고 대문 바깥에서 있는 것보다 그냥 교실 안에서 조는 게 낫지 더. 일단은 출석은 한 거잖아.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요 변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차 바깥에서 있었다가 교회 바깥에,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졸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졸 일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얘기하는가. 듣다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권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예?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 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온 후로는 좀 여러분에게 제발 좀 들들들들 여러분을 볶지 말고 강박증으로 볶지 말고 좀 놔줘봐요. 예? 자기 자신도 좀 놔줘봐. 아니야, 오늘 나는 여기에 있는 토마토는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줘야 해. 그러지 말고 먹어버려. 먹으면서 그래, 얼마나 맛있는가 내가 맛을 봐야지. 아니야, 자식부터 주고 내가 먹어야 해. 바꾸세요.
자식부터 주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난 다음에 맛있으니까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예? 누릴 줄도 몰라가지고 너 자신을 너 몸 사랑,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알아. 그래야지. 야, 엄마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먹어. 그러면은 애들이 맛있어요, 엄마? 이러지. 야, 엄마는 안 먹는데 너 먹어. 그러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요. 늙어서도요, 부모님 안 갖다 줘요. 예? 왜?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 예? 어머님은 자기 자신을 안 먹고 자식들만 주는 것으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안 줘. 노 집사님? 자기 자신 속에 자기 몸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누릴 줄 알아야 주 안에서. 이거 누릴 줄 모르면은요, 이거 큰 병이다 그래. 인생이 얼마나 돼요? 우리 이제 교인들도 전부 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 나이가 들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100세 인생, 120세 인생 하지만은 아니 늙어가지고 120세 돼보세요. 입에 입맛이 있나? 먹어도 맛이 있나? 우리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저 조금만 올라가면은 좋은 경치가 있어서 목사님들 가잖아요. 못 올라가죠. 무릎 아파서 못 올라가요. 관절 아파서 못 올라가요. 숨이 차서 못 올라가요. 저기만 올라가면 못 올라가셔. 그냥 밑에 계셔. 예?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믿음이 온 이후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해. 하나님께서 내게 햇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셔. 아들이 이쁘죠? 그렇게 이쁘죠? 남편보다 이쁘죠? 예? 그래도 집사님 생각하셔야 해. 집사님을 아름답게 하셔야 해요. 집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것도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난 다음에 자식을 주자. 아, 이럴 줄 알아야지. 기뻐하시지. 수박 처음 나왔는데 수박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지. 가족들 먹긴 뭘 먹었네. 가족들은 먹는데 나는 못 먹네. 예? 그럼 뭐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수박 관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불효자식이지. 어머님이 스스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낫지. 예?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간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오늘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환자들이 많대. 여기 지금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바꾸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크게 해주는 것만 그것이냐? 안 그래요.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야, 이사야는요 벌써 그것을 알았어요.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요. 어찌 그럴까? 이거 나르시즘 아니에요? 자기 도치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 예? 80 누구가 돼? 저는요 이 주여 하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잠겨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80이신데도 주여에 나오잖아.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잘 안 나와요 목소리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인생 속에서 즐거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늙어도 청청하며 할렐루야. 배워야 해요. 주님 앞에서 공급받아야 해요. 나는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 나는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라.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매라고 하면은 열매는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나무라잖아요. 백향목 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요. 이처럼 그냥 막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그 나무 자체를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거나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노년과 내 노년 속에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빛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 다음에 진흙이 마르지 않냐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거예요. 진액을 기억하세요. 진액이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진액이 화하면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청청하며 이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진액이 여러분 속에서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로 젊어집니다. 이상스럽게 나이는 들었는데 젊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주 젊은 거예요. 왜? 얼굴의 근심과 수심을 제거했어요. 예? 얼굴의 근심과 수심을 제거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무장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아픔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이 온 후에는 가능해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몽학선 생활에 있게 되잖아요. 나는 운명 속에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말해요. 너는 곧 죽을 거다 그래요. 너는 늙을 것이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새로 하세요. 송해 시즌 보세요. 송해. 그 양반 아직도 전철 타고 다닌다잖아요. 걸어서 다닌다잖아요. 오는 곳 장소가 일정하다잖아요. 그 양반은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죽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의 몸속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비명에 죽었잖아요. 죽은 것에 관해서 마음속에 두면 뭐해 생각했죠. 마음속에 두면 뭐해. 예. 그 마음속에 두면 뭐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달관의 경지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할렐루야. 빛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전 것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 미칠 것이며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